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미움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옵니다. 마음도 힘들고 하니 예배 드리러 가서 그냥 조용히 있다 나오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의 시간이 있고 또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아프고 힘이 든데 사실 숨도 쉬기 힘든데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자기만 좋아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서 찬양해야 돼? 하나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은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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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목격한 천국에서 진행되었던 예배의 모습인데요. 이 장면을 저는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찬양하는 이 네 생물이 얼마나 힘들까였습니다. 왜냐하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바로 이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장이었습니다. 이 심장은 계속 쉬지 않고 뛰어줘야 합니다.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숨을 쉬어줘야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심장은 계속 뛰어줘야 하고 계속 숨도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가장 활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50편 6절인데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들, 거기에는 저희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생명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뻔한 예시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셀폰으로 망치질을 하면 셀폰만 망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셀폰으로 사람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셀폰은 사람들과의 통화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양할 때에 가장 저희들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요, 그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에 오히려 심장이 계속 뛰어줘야 하고 허파가 계속 움직여줘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몸이 빨리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래도 저희들은 찬양해야 하고, 오히려 찬양할 때에 오히려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찬양해야 되나?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저희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영적 유익이 우리가 찬양할 때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때 당시 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유다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아주 특별하게 진영을 만듭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유다의 군대 맨 앞에 서서 찬양하며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을 하게 된다면 칼이나 창 또는 활, 그리고 방패를 먼저 앞세워서 전진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사밧 왕은 말도 안 되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싸워서 이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는 주제의 찬양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적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장반 필독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댄 셔만은 파푸아뉴기니 한 집에서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를 가졌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역의 교회마다 자기네들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술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며 설교했지만 변화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딘셔만이라는 분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친 마루에서 누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곳에는 이미 훌륭하게 성장한 교회들도 있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매우 올바른 것이었고, 그들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그 모범도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한 번도 제대로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제대로 어떻게 공격하는 것 없이도 어느 정도는 성공적인 교회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탄이 놔두는 거죠. 약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어서 하나님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라고 확인을 부탁을 드리는 기도를 올렸는데, 미국에서 온 전도자, 네덜란드에서 온 전도자, 뉴질랜드에서 온 전도자, 그리고 호주에서 온 전도자 모두가 다 똑같이 찬양이 어둠을 깨뜨리는 비결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맞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다음 그곳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열심히 찬양합니다. 조그마한 선교본부에서 아침 내내 찬양을 하는데 소리 높여 찬양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고개 숙이어 엎드려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특별히 주수를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기네들이 여는 집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이제 매주 바닷가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것이 3년이나 지속되게 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영혼에 그 말씀이 닿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막았던 어둠의 세력들이 찬양을 통하여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왔던 적들을 물리치시기 시작한 것처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파푸아뉴기니아의 그 지역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이제 물리치시고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집회나 예배 때 찬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 사탄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탄이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할 터인데, 그때에 저희들이 찬양하며 나아가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못 쓰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은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팀처럼 맨 선봉에 서서 나아가는 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찬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2008년 메릴랜드로 이사와서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에 살다가 나중에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살다가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니까 집이 얼마나 궁궐처럼 넓은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갔으면 저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서로 잘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얼마나 더 싸우고 얼마나 더 심하게 짜증을 내든지 저희 부부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토요일에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들이 겸해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예배한 이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싸우고 짜증내는 빈도가 정말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아이들이 미성숙해서 싸우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었구나라고 제가 그때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찬양을 안 하고 있었는지 새삼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도 찬양 준비하려면 가사도 준비해야 되고 기타도 쳐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말씀 나누고 기도만 했지 찬양의 시간은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딘 셔만의 이야기에 의하면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찬양이 없었기에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에 의하여 도전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찬양을 하지 않은 저희 가정도 영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탄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 속에 저희 가족이 살고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 바로 찬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여러분이 원하시던 원하시지 않던 간에 저희들은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수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고 부르심 받아서 찬양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발휘하기 위하여 저희들 모두가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전화도 하고 요즘에는 화상 채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고 싶어서 같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 멀리 가족들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당연한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 새 성전에 안치하게 되었는데, 이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사방 때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짙은 구름으로 그 성전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100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어서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영적 깊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어두움, 속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친밀한 위로와 사랑으로 나의 심령이 가득해지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간 펠로십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많이 이런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여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떠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그리고 저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면서 교회의 찬양 시간은 그냥 스킵해도 되는 시간, 아니면 늦어도 되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정말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영적 유익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안에 찬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이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우리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고소를 하죠. 그럴 때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한 다음 옥에 가둡니다. 그들의 발에는 아주 불편한 쇠고랑이 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신음하고 불평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발에 차였던 쇠고랑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욱신거리는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 전에 예전에 아주 심하게 매질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야 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라고 했는데, 찬양의 기본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행하신 일에 대한 칭송과 감사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아직도 맞은 데가 욱신욱신거리고 발목에 쇠고랑이는 심하게 불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애려오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을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주인 되신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질당하고 감옥까지 갇히는 수모를 겪고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감사, 신뢰, 헌신. 고난 중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난 당하기까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 모습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인데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여호사밧 왕은 독려하고 있고 찬양대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며 전진하는데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아무 무기 없이 그냥 예복만 입고 맨 앞에 서서 전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기에도 감사,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목숨을 건 헌신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많은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찬양의 현장을 보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찬양의 시간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어쩌면 혹시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요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 신뢰, 헌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간의 나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시 우리의 찬양 속에 감사, 신뢰, 헌신을 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 가운데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펠로우십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저희들이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에 동의가 안 되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면 속으로 저도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근거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늘 도와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주시고 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저 편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때로는 고난의 길로, 눈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영적인 군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인생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온전히 순종할 것을 결심하십니까? 이렇게 감사, 신뢰, 헌신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하나? 라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찬양의 현장을 보면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드린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건강할 때 드린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신뢰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인생이 딱 막혀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오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바울과 신라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 사랑을 믿고 오늘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마치 감옥처럼 막혀있는 우리의 인생도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찬양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너무나도 소중한 찬양을 소홀히 했던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영적 손해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너무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주여, 이제는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신뢰와 헌신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능력을 찬양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과 멀어져서 메말라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이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하며 사랑스러운 시간인지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찬양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